할렐루야. 10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가 이후로 드보라가 죽으며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토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또 성도들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제가 기도 요청을 했는데 또 우리 당회원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경 목사님이 오늘 퇴원을 하셔요.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를 하고 저랑 같이 점심 먹고 숙소까지 모셔드렸는데 월요일 날 이제 갑자기 편도선 쪽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편도선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게 커지면서 하루 만에 농양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을 평소 하는 것의 10%밖에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쇼크가 와서 강북 삼성병원에 긴급하게 응급실로 입원을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월요일 밤에 그 입속에 그 농양을 찢고 이제 그걸 짜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조금 한숨 돌리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죠. 화요일 밤에 11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수요 예배 때 같이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목사님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문병을 갔었는데 뭐 갔더니 뭐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 입안이 엉망이 됐으니까 자기도 살면서 입에서 뭐 그렇게 피고름을 많이 쏟아내본 적은 자기도 보고 놀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숨을 쉬니까 좀 살만하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목 뒤쪽으로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서 편도선을 타고 목 뒤쪽, 척추 쪽으로 연결되는 신경으로 살짝 감염이 됐는데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아야지 퇴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뭐 한 달은 입원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목 뒤쪽으로 이제 바이러스 검출되면 이제 전신 마취하고 목 뒤쪽, 척추 쪽에 들어가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바이러스가 잘 잡혔고 이제 항바이러스 되죠. 그 안티바이러스제가 잘 작동을 해서 이제 입속은 매일 이제 처치를 해야 되는 거고 목 뒤쪽은 점점 잡혀가고 있어서 오늘 퇴원을 하신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들한테. 그러면서 특별히 송사님이 우리 동원교회에 감사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은 많지만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본교회랑 우리 동원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서 제가 목사님 그리고 연애는 저밖에 못했어요. 지금 다 코로나 상황이고 또 거기가 무슨 특별 격리병동이라서 그래서 특별히 박 목사님과 동원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원교회 기도 덕분에 살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퇴원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목사님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 우리가 계획해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번 주간까지 원래 계획한 일정 마치고 법인 설립하고 뭐 이제 리더 세미나 마치고 토요일 오늘 출국인데 원래 오늘 퇴원이니까 다 미뤄졌죠. 다음 주 토요일로 한 주간 출국이 미뤄졌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 건강도 가족도 뭐 직장도 내가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랑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배하겠습니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알지 못하는데 오늘 교회에 있을 때 오늘 예배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근황을 알려드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한 7, 8kg가 빠졌대요. 잘 회복하고 마치고 출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베델로 바단 아람으로 피해 가다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인생의 곤고한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벌써 결혼하고 또 가족들이 생기고 소와 양떼를 이끌고 올라오다가 형 에서를 이제 조우하기에 앞서서 이제 브니엘에서 야곱 강가에서 다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또 계속 생기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베델에서 만나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브니엘에서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쩌면 문제들이 계속되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해결하는 방식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복을, 축복을 가르치는 것, 형의 장자권을 뺏는 것, 엄마와 자기의 지혜의 합작품이죠. 라반에게서 그 소와 양떼에서 좋은 것들을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것, 이건 자기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같은 문제들이 오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세상은 그 리더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기본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점검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1절에 보면 곤고한 때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곤고한 때,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스토리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자기 힘으로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재미있게 또 더 성공하려고 나아갔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타국으로 떠나서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의지할 곳 없고 이제 먹고 살 길도 막막해졌을 때 그때 탕자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는 내 품꾼도 이렇게 대접을 받지 않으리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리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가 참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늘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오늘도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그 꿈에 그를 찾아오셨는데 오늘도 야곱이 지금 얼마나 곤고한 상황입니까? 딸이 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아들들이 그 가해자 쪽 민족들의 남자들을 다 도륙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이 다 일어나면 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딸의 수치뿐만 아니라 자기 부족의 모든 생명이 달려있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 네가 만났던 그때 내가 너와 만나주지 않았느냐. 너 다시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사람 찾아가고 그냥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다가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직장 생활하다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 생활하다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의지하고 비빌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항상 용납하고 항상 따뜻하고 항상 품어주고 그래서 거기서는 실패해도 거기서는 버림받아도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집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용납하리라. 나를 받아주리라.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것 아프면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육신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참 곤고할 때 실패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참 감사하죠. 야곱이 결단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곧게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뭐 가부장 사회에서 또 부족의 이제 지도자이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이야기하니까 다 올라갑니다. 베델은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서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말하죠.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이르라. 첫째는
너희가 의지하는 이방 신상을 내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그 라반의 드라빔을 하나 훔쳤잖아요. 드라빔은 그 손바닥 모양의 그 어떤 사람 모양의 어떤 토우라든지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우상인 거죠. 작은 거 하나 갖고 다니는. 마치 애들이 그 애착 인형처럼 애기들 때 막 인형 하나 꼭 잡고 다니고 잘 때도 그거 안고 자고 막 그거 잡고 다니는 그것처럼 신상의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거. 그거 내어버려라. 라헬이 먼 길을 떠날 때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으로 이게 혹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거 들고 왔는데 그런 거 아직도 우리 집에 있다니 그거 내어버려라. 어떻게 보면 라헬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가족들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율법의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은 깨끗이 씻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복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복을 갈아입는 것.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제 거지꼴이 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씻기고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옷,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옷을 갈아입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새롭게 된 탕자의 비유처럼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과거랑 결별해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 귀 있는 귀고리들 그런 것으로 아마 또 부어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 상수리 나무에 묻고 떠난다. 그리고 그냥 나무 안에 묻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지난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다 살육했잖아요. 그럼 주위에 히위 족속이니까 히위 족속이 이렇게 했으면 가나안 나머지 6족속들이 추격하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고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예배 자리로 나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재확인을 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12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10절에 보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았느냐.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그 삶, 그 옛 야곱 이름 버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왜 자꾸 그 이름 붙들고 사느냐.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야곱강과 에서를 만날 때 브니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름을 다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11절에
베델에서 했던 언약이죠. 11절 1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이지만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백성,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것이고 수많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그 땅을 내가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도 그 땅을 해서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를 떠나가신 거죠. 하나님이 만나셔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이름, 그리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확인시켰던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가시고 야곱은 다시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처음에 20년 전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 황무지에서 돌베개 하나 세우고 그때 기름을 붓고 예배드렸던 그곳을 이제 다시, 그때 지팡이 하나 짚고 건너는데 이제는 12아들과 딸 그리고 두 떼를 이루고 와서 이제 다시 그곳을 베델,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기나긴 인생 여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야곱의 이야기도 조금 나오지만 이제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정리가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 이게 성도의 가야 할 자리고, 우리가 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사명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가 환난 날에 너를 만나고 너와 동행하던 그 하나님이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야곱이 온 가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나에게도 주시고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의 기나긴 인생 여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또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은 사람들과 씨름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의 마음을 두려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사명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사는 자리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정들 또 우리 동호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지켜주시고 언약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